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의 말씀, 비밀이 물어 이르되, 비밀이 물어 이르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입니다. 내일 우리 한마음 축제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오전 10시 온 가족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린 후에 예배 마치고 우리 수원 유스 호스텔로 이동해서 점심 식사와 함께 오후에 한마음 축제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시간 오전 10시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예배 드리고 한마음 축제로 기쁨과 감사의 시간 보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자, 우리는 37장 어제와 오늘 본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지사장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남유다를 어떻게 다시금 세울 수 있을까 고민했고, 전통의 강우였던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했다. 애굽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 원조를 했고, 이 소식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물러갔죠. 자, 뭔가 변화가 이루어졌죠. 희망과 기대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그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습니까? 정작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명령했지만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큐티 나눔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명령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 또한 애굽의 원조, 애굽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것만이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아나도 땅, 아나도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파 출신들에게 분깃 받을 수 있는 그 받을 수 있는 몫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13절 이하에 보시면 고향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자 손가락질을 하면서 갈대아인 바빌론 사람들에게 너가 항복하게 하는 거구나.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막 공격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시겠어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었더라. 고향을 찾아갔거든요. 바빌론 사람들에게 망하게 하려고 저놈이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야. 막 열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바벨론의 고관들이, 그 지파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가두었습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 하지만 요나단의 집이 그 당시에는 무슨 용도였어요? 감옥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냥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향 땅에 찾아왔어요. 엄연히 베냐민 지파로서 자신이 받아야 할 분깃, 그 몫을 받고자 그냥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고향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베냐민 땅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드기야 왕 역시 예레미야를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포했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요.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이 옳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물었습니다. 왜 비밀이 물었을까요? 그 당시 신하들은, 그 당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도 물론이었고요. 하지만 그의 말이 맞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신하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 옳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도외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만나면 시끄러워지니까 비밀이 불러서, 물론 세상에 비밀은 없죠. 하지만 그에게 비밀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이 시드기야 왕이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역시 이 얘기를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그때부터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 넘겨지리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19절. 바빌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당당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우리 남녀다가 잘 나갈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감옥에 가둡니까? 따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비밀이 물어 이르되.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신하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분명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건 역시 알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비밀이 물어 이르되.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들도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내일 주일 설교 때 하나의 포인트가 어찌하여, 이거 내일 우리가 나눌 건데요. 어찌하여 라는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오늘 이 큐티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붙잡고 담대합시다. 당당합시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에 갈팡질팡 어찌하여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일 한마음 축제 있습니다. 좋은 일기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예수 호미실 가족들의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있을 한마음 축제 그리고 오전 10시 우리 온가족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릴 텐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